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참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주 수요일마다 어르신들을 뵐 수 있어서 참 기쁘고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처음 시작할 때 그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를 처음 들어갔을 때, 그리고 졸업하고 사회에 나아가서 직장 생활을 할 때, 그리고 사랑하는 여자 또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을 때, 그리고 자녀를 낳아서 내 품 안에 안았을 때 그 처음 마음은요, 보통 다지는 각오나 또 결단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또 배우기도 하고요, 알아가기도 하고, 부모가 되는 연습도 하고 준비도 해서 어느 정도 이만큼 이뤘다라고 생각했을 때 두 가지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만하면 됐지. 여기가 좋아, 이 집이 좋아, 또는 여기가 좋아 하고 이렇게 머무르려고 하는, 안주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요, 조금 더 내가 높아져야 되고 조금 더 가져야 하고 이 집보다는 조금 더 넓은 곳에서 지내야 돼 하는 그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익숙함으로 치면 그냥 여기 있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편하니까, 그냥 자연스러우니까,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또 다른 하나의 마음은 여기에 만족하지 못해서 더 높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서 더 하면서 마음에 그 부패함이 생기고, 또 처음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이렇게 조금 악하게,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변질될 수 있지? 할 만큼 달라지는 모습을 봅니다. 감사와 불평은요,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내게 주어지는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마만큼 또 다친 것, 또 이마만큼 내가 건강을 잃었지만 이 정도인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도 하고, 이마만큼 우리가 경제가 기울어졌지만 아직은 이만큼 남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도 하는데, 또 하나는요, 그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불평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쏟아놓는 겁니다. 담아놓았던 모든 은혜까지 그냥 한 번에 다 쏟아 부어버리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또 충분히 이만하면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릅니다. 제가 하나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할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리고 상실했을 때 가지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글인 것 같습니다. 그죠?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지냈던 것, 소유했던 것, 누렸던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해야 할 것이었구나. 병원에 이제 목사이다 보니까 병원에 환우 신방을 종종 가게 되는데요. 가면은요, 예를 들면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이나 차병원 같은 경우에는 한 오후 4시 이후에 가면은 좀 주차하기가 수월해요. 그래도. 근데 이제 오전에 가거나 오전 끝 무렵에 막 점심시간 전에 가고 하면요, 주차하는 데만 한 20-30분 걸리더라고요. 왜 이렇게 사람이 많지 하고 가보면 환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근데 큰 병원들은 조금 아파서 오는 환자들이 많아요? 아니면 좀 어느 정도 크게 아파야지 있어요? 예. 아주 작은 질병은요, 그냥 개인 병원이나 어느 정도의 규모 되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지, 작은 병에 걸렸는데 큰 병원으로 가면 비용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작은 병원에 들렸다 오라고 하죠. 그러니까 크게 아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계신가 할 정도로 많습니다. 지금은 사실 신방을 갈 때 6시 이후에 오라고 해요. 평일에. 쉽게 못 들어가더라고요. 서울 삼성병원에 가도 앞에서 이렇게 경비 이렇게 아저씨가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는 환자들이 편안하게 쉬도록 이후에 6시부터 8시 사이에 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들어가게 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 가졌던 마음이 있는데 그 처음 마음은 순수하고 열정이 있고 배우려고 하고 하는 마음들로 충만한데, 시간이 지나고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도달해 있고 여유가 생기면은요, 이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감사보다는 불평이 또 불만을 쌓아놓을 때가 많은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정말 아들 같은 심정으로 다음 세대 평신도 지도자로 쓰임 받을 그 아들에게 편지하면서 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좀 붙들어야 되는지 그 내용들을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한 2가지로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키고 붙들어야 할 것, 그 첫 번째는요,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뭐라고요?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에게는 2가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현실에 이렇게 안주하려고 하는 모습이고요. 또 하나는 끊임없이 좀 더 많이 갖고 더 높이 오르려고 하는 더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사진이 뭔지 아세요, 혹시? 네, 이제 발인을 하고 하관을 할 때 지금은 한 85%에서 90% 정도 100명이 소천하시면 한 85명에서 90명 정도 이상은요 화장을 합니다. 이제 화장장에 화구를 이제 들어가는 사진입니다. 이제 관을요 저기 안에다 지금 5번이라고 써 있죠. 저 네모난 거 안에 우리의 그 시신이 들어가서 아주 뜨거운 불에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들어갔다 나오면 한 줌의 뼈 가루만 남게 됩니다. 다 내려놓고 가야 하죠.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에 가지고 갈 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왔어도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죽은 사람이 입게 되는 수의에는요 주머니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끊임없이 계속 더 많이 갖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남들이 볼 때는 충분히 잘 살고 있고 넉넉히 살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당사자는 만족하지 않아요. 만족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이런 말을 들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내 돈이 아니라 내가 쓴 돈만 내 돈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사용한 돈만 내 돈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도요 2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욜로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는데 이 한 번뿐인 인생 즐기자라는 거예요. 즐기자. 그래서 막 돈을 막 쓰는 거예요. 그냥 과하게 쓰는 거예요. 어느 정도 쓰면 빚을 내서라도 여행을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차피 돈을 아껴서 여행을 가느니 아끼려면은 막 빠듯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어차피 못할 그냥 빚을 내서 여행을 갔다 오고 그냥 빚을 갚아서 지내는 거랑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야, 그러고서 빚을 내서 여행을 아주 그냥 거하게 다녀오더라고요. 그 사람의 생각이 완전 또 다른 거예요. 허리띠 졸라매서 모아서 여행 가는 언제 여행 가? 그러고 여행을 갔다 와서 빚을 갚지. 그러고서 가더라고요. 야, 그냥 막 또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많이 차곡차곡 모아두는데 그냥 모아만 뒀지 쓸 줄은 모르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제 내가 모아둔 돈 내 자식이 다 써 제끼는 거죠. 나는 못 쓰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이거 모았는데 자식이 또 펑펑 갖다가
쓰더라고요. 이야, 이거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생각해 보셔요.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더라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갖고 작년 2학기 때 같이 나누었는데요. 오늘 말씀과 같이 연결되는 말씀이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을 보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글인데,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서 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서 내가 좀 없어서 이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좀 이렇게 눈에 확 들어왔던 부분은 뭐냐면 배웠다라는 거예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리고 밑에 보면은 노란 글씨 또 뭐 있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특별한 신앙의 위대한 인물이니까 뭐 저런 삶이 알아서 자동적으로 되겠지. 뭐 힘들면 힘든 대로,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풍부하면 풍부한 대로, 배부르면 배부른 대로 처할 줄 아는 걸 그냥 자동으로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배웠다라는 거예요. 자동으로 저절로 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않더라라는 거. 이걸 배워야 되는 거구나. 풍부할 때는요 괜찮아요. 여유 있으니까, 넉넉하니까 그냥 마음도 편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없을 때는요, 가난할 때는요, 배고플 때는요, 그냥 이렇게 마음의 여유가 있던가요? 그러지 않거든요. 사실 불평과 불만이 쏟아질 때가 많거든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한다고요? 그 상황 속에서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거할 줄 알고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근데 문제는요, 이 배우는 과정이 내 노력과 내 열심만으로 되지 않고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환경에 처할 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배우는 과정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밖에서 그걸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과 형편들을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애써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드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안에 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는요, 우리가 지키고 붙들어야 할 것 두 번째는 뭐냐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경건한 삶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경건한 삶. 6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키고 붙들어야 할 두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경건한 삶입니다. 한 분야에 오랜 시간 공부하고 준비하고 배운 사람들, 또 그 분야에 아주 탁월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전문가라고 합니다. 전문가. 그래서 요새는 그 먹방이 많이 있는데, 어떤 뭐 한의사나 의사 선생님이 이 음식은 어떤 질병에 아주 탁월한 그
치료에 준하는 효능을 가진 음식입니다라고 말하면 그렇게 방송 한번 하면 어떻게 되죠? 예, 그 음식이 동이 나버려요. 막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이 음식이 어떤 질병에 좋대 하면은 막 또 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막 전화해서 그죠? 그거 사서 먹어. 살만한 능력이 안 되면 막 내가 사서 드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왜요? 전문가가 하는 그 한마디 말이 엄청나게 또 크고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그게 다른 어떤 누군가가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분야에 있어서 탁월한 전문가가 한마디 해도 즉각적으로 순종하는데 막 따르려고 애를 쓰는데 그거 먹으려고 하는데 그 말씀이 누구 말씀이라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 생각이 오라, 내 경험이 오라 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이에요? 4절에 있는 것처럼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가 가진 재산을 힘입어서 그냥 마음이 든든한 거죠. 한번 그렇게 얘기해봐. 나와는 전혀 상관없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어. 내가 가진 건강이 있어. 내가 가진 경험의 노하우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내 길 갈 거야 라고 하면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교만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요, 앞에서 말하는 목사가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과 일치하는 말씀을 전하면 고개를 끄덕끄덕이기도 하고, 그래, 내가 오늘 은혜 받았어, 이 말씀이 맞아, 오라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의 마음에 부대끼어지고 내 경험에 맞지 않는 것 같고 내 생각과 일치가 되지 않으면 난 저 말은 내가 안 들어. 저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도 이게 내 생각이랑 이게 다르고 어긋나면 그냥 이렇게 뒤로 이렇게 밀쳐내는 거예요. 밀쳐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고 진리를 거스리고 뭐 한대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입맛에 맞는 것만 취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버리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목사가 말해서가 아니라 앞에서 누군가 이렇게 말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칼빈은요, 경건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며 주로서 두려워하고 경외할 뿐 아니라 그분의 의로움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거역하는 것을 죽음보다 더 무서워하는 신실한 감정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경외함,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고 그분을 거역하는 걸 죽음보다 더 무서워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신실한 감정이 경건이라고 얘기해요. 잠언 13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대요. 저도 잘 몰랐어요. 목사에게 좀
아주 중요한 충고나 권면을 우리 성도님들, 우리 어르신들이 잘 안 하시더라고요. 잘 못해요. 그러니까 에이 뭐 알아서 깨닫겠지. 알아서 하나님이 저 목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지라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지나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쓴소리를 하거나 또 어떤 아주 중요한 충고나 권면을 잘 듣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들을 때 목사도 사람이고 하다 보니까 기분 나쁘죠. 처음에 들으면 기분이 나쁘죠. 이렇게 마음이 언짢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 말을 잘 새겨들어야 돼요. 내가 오죽 엉뚱한 길로 가고 있고 오죽 잘못하고 있으면 우리 집사님이, 우리 권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이 말씀을 내게 주실까라고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귓등으로 듣고 또 그냥 여전히 변하지 않고 새로워지지 않고 내 하던 대로 하고 앉아 있으면 목사는 그냥 죽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다운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아내는 그 제1야당의 총수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야당은 여당을 계속 이렇게 공격하잖아요. 뭐 이렇게 그냥 견제하죠. 계속 잘하도록, 정치를 똑바로 하도록.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이쪽도 좀 이쪽 면도 봐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 누가 얘기하겠어요, 목사한테. 그죠? 아내가 이렇게 막 이렇게 빡빡빡 직격탄을 빵빵 날려야 되는 거예요. 당신 지금 똑바로 안 하고 있다. 목회 똑바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견제해 주지 않으면 아내도 같이 그냥 고개 끄덕이고 있고 당신 잘하고 있어 하면 같이 죽음의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누군가가 이렇게 조언을 해주기가 쉽지 않은 연세이시잖아요. 그죠? 누가 지금 감히 나한테,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 어디 내 아들이, 내 손주가 나한테 감히, 내가 지금 살아온 경륜이 있고 연륜이 있는데 나한테 감히 뭐라 그래 하고 이렇게 토라져 계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구의 얘기라도 그게 나이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말이 내게 있어서 내가 들어야 할 말이고 내 삶을 이렇게 돌이키면서 곱씹어야 할 얘기라면 누가 얘기해 주는 거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오죽하면은 나에게 이런 말을 해줄까. 그죠? 그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누군가에게 어떤 이 말 들으면 저 사람이 불편할 텐데, 힘들어할 텐데, 상처받을 텐데, 에이 내가 참지 하다가 한번 얘기해 줄 때 그거 몇 번을 생각하고 하는 얘기세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냥 막 돌직구 날리세요? 그러지 않죠. 막 곱씹고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과 관계가 깨어질 거야, 틀어질, 생각하다가 한번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라면 저 사람이 나한테 얘기해 줄 때도 한 10번, 20번 생각해줘서 하는 얘기라면 그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돼요? 새겨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새겨 들어야 돼요. 그걸 듣고 내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누가 말해주느냐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들을 귀 있는 자가 복되다는 게 그 말씀 같아요. 들을 귀 있는 자가 복되다는 게 그거를 무시해버리고 그냥 누가 그냥 지나가다 하는 얘기야 하면은요 나에게 유익이 없더라고요. 나에게 유익이 없다. 오죽하면 내게 이런 얘기를 해줄까. 그거는요 나이의 많고 적음, 경험의 문제가 아니라 청종과 순종의 문제이더라고요. 청종과 순종의 문제. 21장 24절, 잠언 21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래요. 망령된 자래요. 왜냐하면 넘치는 교만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 안에 교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너무나 쉽게 무너지더라고요. 넘어지고 무너지더라고요. 인터넷이나 방송으로 보도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냥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 이야기가 내 이야기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왜 저 사람은 저것밖에 안 돼? 아유, 저것밖에 안 돼라고 혀차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경고의 메시지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죠? 그 나머지 손가락 이렇게 가르친다고 칩시다. 요거까지 해서 이 엄지랑 검지랑 해서 이 두 손가락으로 다른 사람을 막 지적하고 가리킬 수 있죠. 근데 보세요. 나머지 세 손가락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나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나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 남을 지적하고 손가락질하기 앞서서 더 많은 손가락이 지금 나를 가리키고, 이거 내가 들어야 될 얘기구나. 내가 들어야 할 얘기구나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남 얘기로 듣지 말고 그걸 받으셔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런 마음이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본다는 건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흔쾌히 내 것을 나누어주고 또 도와줄 수 있는 사람, 함께 눈물의 자리에 가슴 아파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경건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다른 사람도 다 저렇게 하는데 왜 나라고 이렇게 못해? 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하는 모습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 세상은요, 더 많이 가져. 더 높이 올라가야 돼.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말하는 것으로부터, 그렇게 혈안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충분히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오늘 이 자리, 이 순간을 감사할 줄 알고 내 가진 것 얼마 없지만 그것을 나누는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어떤 것이라고 얘기해요? 귀중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주님 부르실 때, 주님 품에 안길 때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라고 말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잘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지키고 붙들어야 할 것 두 가지. 하나는 자족하는 마음, 있는 것에 감사하고 또 너무 높은 데 마음을 품지 않고, 또 두 번째는요, 말씀에 순종하는 경건한 삶입니다. 어떤 유력한 자, 권위 있는 자, 전문가가 한마디 해도 그 말 따르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나에게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내 것을 나누어 줄 때 그 삶이 경건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이 마음 놓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 행복한 어르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